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무리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복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부끄러움이 또한 앞섭니다.
주의 말씀을 좇지 못한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몹시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다 스쳐 지나가 갑니다. 그런 탓에 우리 사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모순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서울에서는 이유 없이 칼부림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베이징에서도 도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자연도 함께 아파합니다. 그 흔적들을, 그 증거들을 우리가 너무 자세히 목도합니다. 하와이에서는 온 섬이 불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소식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탓입니다. 아버지, 허울뿐인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라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백하는 모든 허물들과 죄악 위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랄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부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어갑니다.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목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저런 여건 속에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도록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며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고, 이 시간 저희들을 생명의 떡상 앞에 앉으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이 하늘 양식 잘 받아 먹어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전국교회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세월이 하도 수상해서 광복의 의미조차 좀 퇴색해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3.1절 때 우리 모두는 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집에 일장기를 꽂아 놔놓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도로 고함지른 그런 사람 봤습니다. 아마 광복절에도 해방은 왜 해가지고 이 난리냐고 하는 사람 안 나올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지금 사는 이 공동체가 총체적인 난국을 맞았습니다. 안팎입니다. 안팎으로 뭐 하나 어렵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경제는 대단히 어렵고 있습니다. 신문을 내가 잘 안 봐서 모르지만은, 조용해서 잘 여러분들 모를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난국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사고가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을 폭로해가지고 또 발칵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미개한 시대의 유물들을 하나씩 박물관에서 꺼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난감하고 이런 현상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이 큽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약간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한 80년대에 시리아, 레바논 위에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쓴 그런 복음서로 보아집니다. 이제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 독립 전쟁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유대 독립 전쟁,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주후 6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여 년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해방 전쟁을, 반란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소수하거니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는데 로마 군대가 패전합니다. 네로 황제가 어떡하라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아주 대군을 보내요. 대군을 보낼 때 그 장수가 부자 장수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하고 아들 티투스. 성경에 디도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티투스라고 발음하는데 그 부자 장수를 보냅니다. 대군을 보내서 진압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69년도에 로마 황제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버리고 아들 티투스가 이제 군대를 전부 맡아가지고 예루살렘 함락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6년에 시작된 그 해방 전쟁이 70년에 진압이 됩니다. 근데 완전히 진압된 건 73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은 로마에 항복하기 싫다는 것이. 그래 마사다에서 항전했던 사람은 자기들이 자결합니다. 스스로 다 목숨을 끊어요. 그 이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늘 그 마사다의 요새를 이제 참배하는 것으로 그 훈련을 마칩니다. 지금도 그런 정도로 유대인의 기계가 서려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건 70년. 3년 동안 더 버틴 거지. 대단하지요. 물도 귀하고 양식도 없는데 거기서 3년을 더 버틴다고. 마사다에서. 그 전쟁이 유대 독립 전쟁입니다. 그게 끝난 게 73년이잖아요. 그런데 80년대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유대를 떠나고 이방으로 가서 살겠다고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쓴 예수 행전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마태복음에는 로마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감정이 군데군데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읽어버리니까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반로마 정서, 그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가지고 투옥당합니다. 나중에 결국 목이 잘리잖아요. 그건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가지고 투옥당하고, 이 투옥당한 이유는 헤롯 안티바의 아주 폭정을 자꾸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는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 이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날 때 헤롯 대왕이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 이놈이 아주 포악한 놈이에요. 이놈이 폭정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지 동생 부인을 빼들어 가지고 왕비로 삼습니다. 여자도 요물이지.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가만히 못 있는 거지. 세례 요한이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요한을 잡아가 투옥시킨. 그러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목을 잘라 참수합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생일잔치에 딸이 그냥 막 춤추고 이래가지고 뭐 죽고 이러는데 지 엄마 사주로 받아가지고 헤롯 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목 잘라 정만이 들고 나오잖아요. 헤롯이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는 4장 이 시점에는 세례 요한이 투옥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예수님도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12절 씁니다. 물러가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갈릴리에 들어갔는데 나사렛에서부터 저기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 갑니다. 물러났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 말은 사실은 피난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바로 한 장 앞을 넘기면은 예수님 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또 2세 이하 영아들 다 살해 명령을 내리거든. 그때 이제 천사가 꿈에 요셉 보고 너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가지고 2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아기하고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했잖아요. 떠나갔다라는 말하고 여기 12절에 물러가셨다는 말 헬라말 같은 말입니다. 아낙소레오 같은 헬라말을 여기서는 떠나갔다 여기서는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의미는 똑같은 단어를 썼고 그 의미는 도피했다 피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주로 기거를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그의 본 동네라고 소개합니다. 본 동네.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본 동네라고 그러는 건 가버나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로마 정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13절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버나움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을 스불론 납달리 지경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건 옛날 옛적 호랭이 담배 필 때 이 얘기예요. 스불론 납달리 어디 있어요? 12집 밖에 땅 나눌 때 이 얘기거든.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이 땅 다 공동화되어 버렸어요. 아수르 황제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주민들 다 이동 소개시켜 버리다고. 다 북쪽으로 끌고 가고 다른 민족들을 그 북쪽에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북쪽 사람들 개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폄하하잖아.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 혼혈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주전 700년대에 이미 이방 민족에 의해 가지고 다 혼혈이 되어버린 곳인데 굳이 마태복음을 쓴 기자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이라고 소개한 이유. 지금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복음서를 쓸 때도 그렇고 이건 이미 로마의 직할 식민지예요. 로마의 행정구역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그 속에 그만큼 로마 싫다는 마음이 표현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 걸 우리 이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이 시골 어촌에 가버나움 한적한 곳에 피신한 것을 단순한 피난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은. 그건 이제 좀 이따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인용한 거거든. 그 뒤에 말씀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이곳이 흑암의 땅이고 이방의 갈릴리고 정말 사망의 땅이지만 큰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숨어 들어오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 또 15절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아라고 한 이유도 이제 알겠죠. 이미 700년도 훨씬 더 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방화 되어 버렸어요. 혼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 핵심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요.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우리 덮어 보십시다. 12절, 13절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신 거예요. 이거는 요한을 잡은 헤롯 안티파가 예수님도 박해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예상이 되니까 예수님 이제 시골로 숨어 들어가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이란 말은 우리 번역에는 없어요. 그러나 때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시오. 왜냐하면은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 어제 아래 내가 친구한테 좀 마음 불편하게 말을 벌로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것도 회개는 회개예요. 회개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이때의 회개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뭐 하나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회개는 그야말로 완전히 전향해라 이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 길 틀렸네 유턴 하잖아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이 말은 유턴해라 이 말입니다. 전향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울리지? 전향해라고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뭘 전향해라? 이때까지 네 사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삶의 방향이 중심이 뭐가 있었냐? 네가 있지 않았느냐? 세상이 있지 않았냐?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늘 너의 유익을 쫓아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오. 하나님을 두라는 얘기.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이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그 삶으로 되돌이키라. 이게 회개예요. 근원적인 전향을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은. 근데 우리는 한자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천당 개념하고 막 믹스돼가지고 혼돈이 돼가지고 우린 자꾸 죽어서 어디 갈 생각만 해요. 천국이라면은.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하늘이 무너졌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입에 막 담기가 불편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뭐고 하면 아버지 이름 막 됩니까? 제 아버지 함자는 이자 종자 옥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막 입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쓴 책이니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그 상태,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 상황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낸 거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전향하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다 읽은 건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갈릴리의 역사적인 현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약간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의 역사적인 현실은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잠깐 소개했듯이 헤롯 안디바의 폭정, 로마의 압제, 그런 가운데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 안디바는 로마를 등에 업고 살기등등한 폭정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살기등등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조차도 시골 한적한 곳으로 숨어들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그 당시의 실제라고.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어떠냐?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평가는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정상은 아니에요. 대단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그건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헤롯 안디바라는 이런 폭군은 로마에 기대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저렇게 잘 살고 지 맘대로 살고 지 권력 지 맘대로 버리고 사느냐?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생고생하고 좀 이따 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조차도 그놈 피해가지고 이 시골까지 들어왔을까? 그런 퀘스천이 들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도대체 이런 정당하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 그 끝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시골 한적한 어촌으로 숨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하는데 이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보듯이 우리 인간 역사는 뭐 거의 대부분 경우에 다 이런 부조리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놈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도 계속되는 질문이 그러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편도 많습니다. 왜? 세상이 그러니까. 자,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인간 역사의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팔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억압으로 인해서 모든 불의함이 또 억압이 세상에 관양한 걸 보고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 없다고 선 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어가신다는 사실. 우리 옛날 사람들 그래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달이 차면 기운다. 저는 미안하지만 경상도에서는 명성교회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니까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 그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 세월 뭐 오래 가겠냐고. 달이 차면은 기운다고. 그래서 서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탐심을 가지고 불의한 놈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은 슬픈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공간을 얻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는 좀 잘 규명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혼돈스러운가요? 이제 우리는 본래 이제 불교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천국 이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죽어서 갈 천당 이런 정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기도 그렇잖아요. 17절에도 천국이 여기 이미 왔다고 그랬지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라란 것은 그 법이 미치는 곳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아무 문제 없어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미국 플로리다 코 밑에 붙은 쿠바는 미국 아니야. 왜? 미국 법이 안 미치니까. 거기보다 수십 배 먼 괌, 하와이, 미국이야. 왜? 미국 법이 통하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인데 교회는 이 개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천당 가면 다 된다고 생각. 그러니 이 땅이 뭔 교회로 말미암아 변혁이 일어나겠냐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 얘기는 또 한참 해야 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잘 정리했어요. 이건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아주 대척점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그건 내 믿음이고 성서의 약속이에요.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 그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대척점에 있고 서로 겨루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바울이 잘 얘기했다고. 그걸 보고 맺게 되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갈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 말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거룩한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주 짧게 잘 요약했습니다. 말하자면 뭐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정적으로 앞에 얘기해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물질적인 풍요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이 의, 거기에 따른 이 세상의 샬롬, 평화, 평강,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뻐서 날뛰는, 기꺼이 그 사회에 대해서 찬동하고 자기를 들여서 함께 이뤄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니고 가는 것을 세상 나라는 열심히 외칩니다. 대통령 나오는 놈 보세요. 1보이든지 2보이든지 3보이든지 한 놈도 예외 없이 내가 되면은 여러분들 더 부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사람들이 거기 꼬에 넘어가는 겁니다. 잘 살게 해야지. 그런데 세상 나라의 가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의의가 없어요. 의의는 입만 나불대는 거지. 정의 개똥이지. 속으로는 지욕심 따쳐. 법기술자들이 얼마나 장난치는지 보잖아. 그래가지고 남은 쥐잡듯이 잡고 저거는 다 봐주고, 이건 언론도 다 한편이에요. 그럼 말을 안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헤롯 때의 현실이.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부추기로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들 100명 모아보세요. 다 물어보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뭐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핵심은 자본주의, 미국 같은 나라, 그 나라를 추종하자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말이 자유민주주의. 근데 핵심은 지 마음대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모르고 목사들이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그 소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도쿄, 베이징 칼 들고 막 사람 죽이죠. 우리나라도 막 나타났습니다. 묻지마, 살인. 그 사회현상이에요. 사회현상.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까? 베이징에서, 서울에서, 도쿄에서.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총 막 쏴댑니다. 그러니까 학교다가 애들 막 총 쏘는 거 이유 없어요. 근데 총이 있어서 총까지 쏘았지만 우린 총이 없으니 이제 칼까지 이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기전은, 그 심리 상태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의 소위 말하는 루저들, 낙오자들이 도대체 이런 세상, 이거 내가 깨갱 소리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지. 그 판입니다. 그 판.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교회가 왜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느냐고. 계속 경쟁만 부추기고 계속 잘 살자만 얘기하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느냐고. 교회가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침을 튀기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교인들이 결국 안 바뀌면 교회 바뀔 리가 없습니다. 목사가 지 혼자 떠들겠나? 교인들 눈치 봐야지. 우리가 전부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지나. 교회도 뭣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자유민주주의. 그래가지고 태극기 들고 또 이스라엘 기 들고 광화문으로 쫓아다닙니다. 한심 무궁이로소이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다고 또 나대는 거지. 여러분, 이 참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제대로 맞았느냐? 아직 못했습니다. 일제잔재가 청산이 안 됐잖아. 그래서 일제장제가 이 해결하지 안 된 그런 아픔, 모순 상황 속에 우리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는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잔재는 남북 분단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 상황,
이런 것들은 다 분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토론이 없어. 뭔 얘기하든 내 마음에 안 들면 빨개 있어 이러면 끝입니다. 거기서 말 끝이야. 토론이 안 돼. 그건 개인 간에만 그래요. 사회도 마찬가지야. 뭔 얘기 나오다가 색깔로 덮으면 거기서 이야기 끝입니다. 그런 미숙한 사회, 그런 미숙한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미개한 나라인지 우리만 모르는 거지 쥐는 모르는 거야. 이 외눈박이만 사는 세상에서는 눈 두 개 달린 인간이 오면 그 이상한 놈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 아세요? 혈육간에 전화도 못 하잖아. 편지도 못 하는 이런 데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아이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다 이러고 앉은 거야. 그 인간 세상이요? 인간 세상이냐고. 혈육 간에 연락도 못하고 사는 세상이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이냐고. 그런데 그건 우리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광복절, 뭔 광복이냐고. 전혀 해결하지 못한 이런 모순 속에 사는. 지난 정부에도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었는데 등신들만 꽉 차가지고 그거 한 발자국 못 디딘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 분단을 즐긴 놈들이 많아. 미국도 그렇고 그냥 큰 놈들이 그냥 옆에서 그냥 왁작왁작 소리 지르니까 그거 다 와가지고 그 한 발자국 못 디딘 거예요. 참 한심한 노릇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방구 잦으면 똥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저기도 무기 막 쏴댑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게 뭐 우리 전쟁 할래? 뭐 이런 싸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서로 말로 하고 있었다가 전쟁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있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심해.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오늘 지금 갈릴리 형국이라고 흑암에 앉아 있어요. 백성들이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 어둠에 앉아 있는 이들, 또 그늘진 사망의 땅에 주저앉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이 빛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오해 생짜배기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은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고 저 양반은 좀 뭐 별것도 없는데 저래 당당하게 살지. 알고 보니 예수 믿는구나. 그게 복의 전도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면서 사는 거는 지옥심만 챙기려고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여기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이제 그 예수의 생명, 그 가운데 있는 기쁨,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형편이 형국이 갈릴리의 형국과 유사한 것 같이도 보입니다. 잠깐 악이 승리한 듯 하지만은 주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과 더불어 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나라, 형제간에도 연락도 못하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광복절날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이 땅의 광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